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입니다. 법치란 왕정시대처럼 한 사람에 의해 나라가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법치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국가 권력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국가 권력조차도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입법과 행정, 사법 이렇게 3권을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권에 해당하는 모든 하위 국가 기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맞죠? 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을 제정하는 단계에서 집행하고 해석, 적용하는 그 전체의 과정 가운데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하고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각자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부터 갈등과 분쟁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하고 상호 간의 규칙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 법을 만든 것이 아니고 나의 이익과 그 법이 설령 상충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법을 어기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싫어도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 나 자신도 그 법의 보호를 받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계들이 잘 지켜져야 개인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잘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취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사람들은 점차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는 것을 꺼려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법을 어기게 되면서 그 법은 역할과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는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힘든 무법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법 상태가 되게 되면 개인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거기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가장 연약한 자들입니다. 전쟁이 나면 여인들과 아이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을 지키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그 단면만 보게 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억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지키게 됨으로써 개인이 얻게 되는 유익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사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를 이제부터 나는 컵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 오늘부터는 얘를 구름이라고 하고 싶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얘를 구름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 그렇죠. 그 이유는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정해놓은 그 규칙과 규범을 지킬 때에 혼란 없이 유지될 수 있으며 이 사회가 안정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불행하게도 상품 백화점 붕괴 사건이라든지 세월호 참사 등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굵직굵직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들이 예방 가능한 인재라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묻지마 살인사건이나 그냥 길거리를 가는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해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또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를 해야 하는 그런 폐륜적인 사건들도 종종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뉴스를 접할 때면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고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는데 이런 사건들이 특별히 더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칙이나 상식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도록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호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습니다. 그때 주변의 엄마들이 했던 말 중에 가장 많은 말 중에 하나가 앞으로 아이에게 도대체 뭐라고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 어른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 딱 터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 잘 듣는 아이들은 다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밑에 숨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모두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난 아이들은 청개구리들. 방송에서 나오는 것을 반대로 행동한 아이들만 배 밖으로 나와서 그 아이들만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며 모든 엄마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 엄마들을 보면서 더 이상 상식적인 기준들이 통하지 않고 부모로서 아이에게 해줄 것이 없는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에서 아이를 위해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무기력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우리에게 든든한 그 의지가 된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 그러해서 세상이 어두운 쪽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생각과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뿐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마지막 때 세상과 구별된 자로 바로 서서 진리를 붙잡고 깨어 있어야 하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디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21장에는 나봇의 포도원을 둘러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성이지만 아합은 이스르엘이라는 곳에도 왕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견에 따르면 이곳에는 아합의 시기에 병거성이 있었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여기 동그랗게 해놓은 곳이 바로 이스르엘인데요. 요 지중해 쪽이 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지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딱 이렇게 평지가 나타나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은 요단 동편과 또 북쪽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곳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아합은 그 이스라엘에서 조금 산지 쪽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무깃도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솔로몬의 병거성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아합은 이 무깃도와 함께 그보다 조금 더 동쪽에 위치했던 이스라엘 지역을 요새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지에 있었던 사마리아 성보다 겨울에 평지기 때문에 조금 더 온화했던 이스라엘에서 겨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산지가 끝나는 지점에 있는 넓은 평원으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곡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빵주머니다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바로 이 평원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서도 양조장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어 이 사건 역시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궁 근처에 있던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 포도원을 사거나 맞바꾸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이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에 따라 조상들이 물려준 그 땅을 사고 파는 것을 철저하게 금했기 때문입니다. 나봇은 아무리 왕이 하는 요구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앞설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합 역시도
그 자신이 비록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청을 거절하고 있는 그 나봇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 하나로 죄를 이겨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합은 자신의 욕심도 끝까지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은 답답한 마음을 그대로 안고 궁으로 돌아가 침상에 누워서 곡기를 끊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워본 분들이라면 어디서 많이 보신 행동 아닌가요? 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그 자리에 누워 떼를 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행동을 지금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합의 성정이 어떤지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아무것도 자신이 결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성격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자초지종을 들은 아내 이세벨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페니키아의 공주였던 이세벨은 제국의 법에 따라 나라에 속한 모든 것들이 왕의 것인데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밑에 있는 저 연약한 백성의 땅을 차지하지 못해서 이렇게 돌아와서 전전긍긍하며 끙끙 앓고 있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7절에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 말은 왕이라는 사람이 한심하게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냐라는 그 비아냥이 섞여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이세벨은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법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자신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테니 일어나 식사를 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왕비의 대화가 아니라 마치 어린 아들과 엄마의 대화 같습니다. 남편을 달랜 이세벨은 곧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한 계략을 세웁니다. 이세벨은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나봇이 살고 있는 마을의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모함하여 이스라엘 법에 따라 그를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죠.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너무 완벽하니까 그의 대적들이 그를 모함할 것은 하나님의 법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세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았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을의 장로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나봇을 변호해주고 보호해 주어야 할 책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 권력에 편승하고 말았습니다. 이세벨이 시키는 그대로 그녀가 그들의 입에 넣어준 그 말 그대로 나봇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에게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본문 15절에는 나봇의 죽음을 전하기 위한 그 이세벨의 말이 나옵니다.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준다고 할 때 받지. 어리석게도 그걸 거절하고 고스란히 빼앗기고 패가가 망해버린 그 나봇의 신앙을 비웃고 조롱하는 아주 악한 말입니다. 또한 이 말에는 남편 아합은 마음이 유약하여 대가를 치르고도 얻지 못했던 그 땅을 자신은 거저 취하였다라는 그 의기양양한 마음도 들어 있습니다. 이세벨이 한 말 가운데 차지하다라는 말에는 이어받다, 상속받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훗날 이 사건과 연결하여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면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세벨의 이 계략에 의해 나봇 한 사람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의 뒤를 이어 땅을 상속받을 그의 아들들까지도 그 일가가 함께 몰살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의 아들들까지 모두 함께 죽임으로써 훗날 그의 아들들이 조상의 유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것을 대비하는 아주 철저한 악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함에 있어서 거리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주 합법적으로 더 이상 상속받을 자가 없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자신의 계략이 완벽했다고 생각하며 아주 흡족했습니다. 아합은 이제 나봇이 죽었으니 포도원을 차지하라는 아내의 말을 듣고 내려간 것뿐이고, 마을의 장로들 역시도 이세벨이 두려워 자신들은 그 악한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 어느 누구 하나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 위해 애쓴 나봇의 억울한 죽음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악한 자들의 죄를 그냥 두고 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아합 왕의 재상을 낱낱이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임할 심판을 전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듯 아합과 그의 가족들 역시 모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나봇의 시신을 개들이 먹었듯 아합의 시신도 개들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며 그의 죽음과 그 가문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25절에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역사상 아합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악한 자가 없었는데 그가 이토록 악한 이유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합이 죄를 짓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욕심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합의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핑곗거리를 댄다 하더라도 결국 죄를 짓는 그 손과 발은 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에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끄는 외부의 그 영향 또한 무시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아합의 삶이 이토록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그 출발점은 악한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던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한 가지는 죄는 결코 혼자 역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의 욕심과 그것을 부추기는 주변의 환경들, 또 수많은 유혹들이 결합하여 죄가 완벽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아합의 우유부단함과 이세벨의 이 표독스러움은 아주 정말 최악의 조합입니다. 그가 만약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세벨 같은 그런 악한 여인이 아니라 신실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면 어땠을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의 욕심이 이토록 발빠르게 죄의 길로 치달아가는 것을 그렇게 막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시종일관 악한 아내의 충동질에 반응하며 자신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악한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자신의 주변을 죄를 짓기 쉬운 상태로부터 지켜내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 자신을 너무나도 신뢰하며 나는 절대로 그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를 주관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기 위해 충동질하고 애쓰는 그 사탄의 존재가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죄에 가난한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핑계거리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합당한 이유를 10가지를 대라면 10가지를 댈 수 있고요, 20가지를 대라면 20가지를 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을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내가 내 죄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내 자신이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들이 모두 맞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라고 인정을 해주면 뭐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건 죄야 라고 인정하시는 순간 변명의 여지가 없이 그것은 그냥 죄입니다. 그러므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 애쓰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죄 앞에서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심으로 능히 욕심과 죄를 끊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들은 아합이 지금까지 그가 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웠고 풀이 죽은 채로 다녔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회개와 겸손 그리고 극한 슬픔의 표현입니다. 겉옷을 찢는 행위, 우리가 겉옷에 대해서 배웠죠. 자신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왕이라 할지라도 그 정체성을 부정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입니다. 굵은 배는 시신을 감싸는 천입니다. 슬픔과 자기 비하의 표시로 그 천을 자기 몸에 감은 것입니다. 또한 금식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음식을 끊음으로써 자신의 생명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아합이 보인 이 모든 행위들은 자기 부인의 행위입니다. 풀이 죽어 다닌 것은 서두르지 않고 걸음걸이를 찬찬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이 자신의 그 마음의 겸손함을 드러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합의 겸비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그에게 내릴 재앙을 다음 세대로 미루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를 용서하시고 또 그의 잠깐의 겸비함을 보시며 회개를 받아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혼란을 느끼게 합니다. 이어지는 아합의 그 행보를 보면 그가 아주 잠깐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였을 뿐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악한 자의 거짓 눈물에 속으신 것이냐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부모로서 자신에게 임할 재앙이 자녀의 세대로 옮겨진다고 해서 과연 그것을 축복이라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상식과 기준에서 성경을 이해하려 들면 성경은 풀리지 않는 난제투성이가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해 드러내신 그 결과물이 바로 성경입니다. 바로 이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합의 악어 눈물 같은 그 잠깐의 겸비함에도 심판을 유보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회개하는 자를 그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자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가 회개할 때 그 마음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인간에게 속으셔서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엄마에게 매를 맞을 것이 무서워서 그 매를 보고 엄마한테 잘못했어요 싹싹싹싹 비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지금 잠깐 이렇게 비는 거지 또 나가서 돌아서면 또 잘못할 거 엄마들이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 또 그럴 거 알아면서 비는 아이한테 매를 갖다 대는 엄마들은 없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진짜 그때 혼날 거야? 아이를 협박하더라도 그 순간에는 그 아이를 안아주고 다독여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그 잘못된 행동을 고치지 않는 한 그에 대한 대가는 언젠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그 순간에 화가 난 엄마의 그 마음이 누그러지고 엄마와 아이의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다음에 또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기 전까지는 엄마와 아이는 좋은 관계 가운데 웃고 떠들며 평안한 일상을 보낼 것입니다. 아합의 잠깐의 겸비함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의 죄에 대한 심판을 다음으로 유보하시는 것 역시 이와 같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 그가 치러야 할 대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잠시 심판을 유보받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그가 그 죄를 완전히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던 아람 왕 베나닷을 놓아준 대신 그의 생명을 취하기로 하셨던 것과 엘리야가 전했던 저주의 말씀이 그에게 그대로 임하였습니다. 다만 그가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두려워 하나님 앞에 잠깐 겸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아들이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회복됐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일시적으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까지 지속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돌아보고 그것을 이전 상태로 돌이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만약 여기에서 잘못된 길로 나아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돌이켰으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 출발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세리장이며 부자였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 완전히 돌이켰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들은 로마에게 바쳐야 하는 그 세금만큼만 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걷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며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중으로 착취했던 사람들입니다.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 가운데서도 최고의 자리에 있던 세리장이었으니 그가 얼마나 사람들의 재산을 많이 갈취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니 사람들이 그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군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이 만약에 누군가의 재산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로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회개의 열매는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아합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드렸다면 그는 가장 먼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었던 나봇과 그의 아들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줬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와 동시에 나봇의 포도원을 나봇의 남은 가족들에게 되돌려 주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회개를 드리지 못했던 그 결과는 죄의 반복입니다. 그가 지속하여 저지른 죄는 자녀들의 세대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가 지었던 죄가 그대로 아합에게 이어지고 그 아합의 죄가 그대로 또 그 자녀들의 세대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죄가 그때까지 계속해서 쌓여가는 것입니다. 아합의 잠깐의 겸비함에 하나님이 속으셔서 엉뚱하게 아무 잘못도 없는 그의 자녀들이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를 여기서 딱 끊어줘야 이게 끝나고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데 여기서 끊어내지 못하니까 그 죄가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반복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딱 이만큼의 죄가 관영했을 때 오므리 왕조는 아합의 아들 시대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죄에 절대 무뎌지지 마십시오. 죄에 묻어지는 순간 우리의 심령은 화인 맞은 심령이 됩니다. 심령이 단단해져서 더 이상 죄를 죄로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게 됐을 때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상실하게 될 때 영적으로는 어두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 성도의 영혼은 사단의 놀이개가 되어 우리가 성도의 이름으로 행했던 그런 봉사와 헌신마저도 그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 반복되는 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쭉정이가 되어 마지막 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절대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을 빼는 방법을 몰라서 살을 못 빼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방법을 몰라서 아이들의 성적이 그 모양인 것이 아니죠. 너무 안타깝네요. 말씀드리는 거. 지도를 가지고 있어도 그 길을 직접 가보지 않으면 그 길을 알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이라는 천국으로 향하는 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그대로 삶을 살아낸 사람만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셔야 한다고 매 설교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깨달으셨으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내는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행하셔야 합니다. 한 번 해서 되지 않습니다. 자꾸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그것이 마치 내가 원래 그런 성격이었던 듯이 그렇게 될 때까지 인내하고 나 자신을 갖고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또 누구라도 아합의 자리에 앉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회가 아직 있는 지금 잘못을 깨달은 그 즉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시간에 걸쳐 아합에 대한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어리석고 악한 왕들에 대해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회를 얻고도 결국 멸망과 죽음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는 그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많고 많은 기회들이 무한한 것은 아니라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채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실한 자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악한 자의 회개 역시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완전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하신 그대로 삶을 살아내시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까지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의 잠깐의 겸비함에도 마음을 여시고 그를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눈물에 반응하시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에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허락하신 귀한 기회의 시간에 완전히 돌이킴으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결과가 육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나보처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배운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